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구약성경인데 신약성경에서 찾는 친구 없지요? 그러면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 다른 날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날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날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뭐냐? 영적 서밋 요셉.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서밋 요셉. 오늘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억지로 왔다면, 그리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왔다, 그날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최고의 날인데,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무기요. 총, 칼. 그렇다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톤. 그럼 저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괭이.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각각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서밋.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힘이 필요하다. 군인이 힘이 없으면 총도 못 들고 방아쇠도 못 당기고, 운동선수가 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승하는 골인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농부도 힘이 없으면 괭이가 아무리 있어도 그 괭이를 꽝꽝해서 그 땅을 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영적 힘, 이것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에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마다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찌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가는 곳만 뭐냐?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힘을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런 축복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최고의 영적인 힘이 뭐냐? 성령 충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힘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됐지요. 그 정도가 아니죠. 가정에 사는데 다른 형들과도 아주 어려운 그런 다툼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외로움과 괴롭힘, 왕따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 이름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과연 그 이름의 뜻대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히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한 렘넌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들에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애굽에 가서 누구 집에 갔냐?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작은 일에 수고하고 말 잘 듣고 최선을 다하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요셉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원망하고 나만, 왜 우리 집에만, 우리 형제에게만 이런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 라고 막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달랐어요. 환경 속에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린이 정말 축복의 그 자리에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요셉은 현장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누구 앞에 섰냐?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왕 앞에 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세상과 현실과 나의 환경 앞에 낙심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절대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늘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고 보관되느냐 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으로 각인되고 저장되고 보관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투덜투덜 왔어도 괜찮아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왔어도 괜찮아요. 감기 들었는데 집에서 쉬면 좋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성공,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생님이요 훌륭한 사람 될 거래요. 목사님, 저는 엄마가 되게 사랑한대요. 친구가 저보고 부러워해요. 그런 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그걸 각인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우리는 뭐냐? 전능하신 전능자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노예로 가고 종살이로 가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내가 공부가 조금 모자라고 남들보다 운동이 조금 더디고 약간 남들보다 게으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오늘 요셉 보세요. 영적 서밋은 뭐냐? 세상과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나의 이 뇌 속에 각인되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에요. 아까도 유 목사님 나왔죠? 어른들은 각인이 잘 안 되는데 어린이는 무엇으로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중, 고, 대, 청 결혼하고 나서도 그 각인된 게 마음속에 있던 것이요 이제 나에게 막 삶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해. 어릴 때 각인이 그런 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저거 안 고쳐져.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상과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근데 뭐 이거 밥 안 먹었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 자녀. 영적 서밋 렘넌트다. 아까보다 힘이 많이 나네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흩어놓고 방해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은 잘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는 자가 되고, 왜? 이유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로, 남을 자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자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이거 아는 여러분이 오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두 번째, 영적 서밋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이렇게 서고 바로와 세상이 찾고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뭐지? 나 잘 모르는데. 뭐야, 나 잘하는 게 뭐 있지? 나 앞으로 어떤 거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과 현장,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 변호사, 판사,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남 모르는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이런 삶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 엄청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종교, 도덕과 선행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목사님 알았어요. 이거 뭐지요? 이거 뭐예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돈 있으면 다 되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무엇으로 뿌리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따로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뭐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엄청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뭐와 관계 있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꼭 필요해요. 가난한 자도, 판사도, 대통령도, 장관도, 교수도, 의사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뭐냐?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세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방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10,000권을 읽었는데 그 10,000권이 복음의 일을 방해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10,000권을 못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좀 이렇게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요거 뿌리 내리는 사람 나중에요 입도 이렇게 웃어지게 돼. 멋있는 하나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뭐지요? 모든 문제? 소리가 작아. 그리스도는 다시 그리스도는 야 맞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줬어요. 다른 것 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 요셉이 뭐가 되냐? 결국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서 감옥을 왕도 장관도 해결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현장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은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도 다 고장나 있어요. 고장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가 고장났다는 말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언제 큰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고장난 줄 몰라. 자기는 고장이 안 났어.
그게 복음이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는 고장 안 났대. 오직 예수하고 막 말씀 들으러 다니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고장 안 난 걸까요? 자기를 위장, 포장, 화장 하고 살아가는 거야. 왜?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닌 것을 더 강하게 표출하고요, 더 막 그래. 왜? 그래야만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이 자기가 딱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요 엉터리같이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병들어 있군요. 이런 세상을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종교와 노력, 도덕, 선행. 마가복음 5장 20절 이하에 쭉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보니까 의원을 찾아가고 돈을 다 낭비해도 이 사람의 혈루, 피가 멈추지 않아 흐르는데 피가 계속 흘러요. 전에 목사님 살던 집 옆에 이 청년이 늘 조심해요. 부닥치는 거, 어디 찔리는 걸 조심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혈루예요. 한 번 찔리면 이 사람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 갈 때 그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 왜? 어디 좀 찔렸는데 피가 계속 멈추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끝만 닿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오셨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오후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우리의 현장을 눈을 들어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런 고장난 세상, 실패된 세상, 이걸 치유한 한 사람이 오늘 나타났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리요? 단박에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에 그 사실이 진짜 축복으로요 요셉에게 막바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우리 잠언 22장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상한 데 말고 하찮은 데 말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나는 왕 앞에 설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서밋이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울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를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를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우신대. 좋아요, 나빠요?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거지 앞에 세울까요? 아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축복,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이 가보면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집 가정과 현장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요. 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현장,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법 있어요. 여러분이 잘, 방법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 뇌에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 이 체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영적 서민 요셉이 잘한 게 뭐냐? 이거 뭐예요? 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에 이 요셉,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오늘 여 머리에 하나님과 교신하는 무전기가 달려 있어서 늘 하나님과 교신하는 요 2박 3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그러면 목사님 요셉은 형통케 되었을까요? 감옥에 있었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겨우 가정 총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알아들어야 돼요. 4, 5, 6학년들은 앞으로 중학생 가야 될 친구들은 알아들어야 돼. 형통케 했다는 말은 그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형통한 거예요. 이 고난 과정이야. 이 어려움 이거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나에게 상관없어. 그 현장과 환경을 이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환경과 또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부모님이 안 좋고 다퉈도 여러분이 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렘넌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결국 총리가 됐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 뭐냐? 총리 되는 증인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여러분 증인으로 세워.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세계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죠. 누가요? 요셉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힘을 없는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용히 내가 누구인지, 아까 그랬죠? 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그 가짜 옷이 나인 줄 알고 내가 덤벙덤벙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아침에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냐?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낮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주시는 힘을 얻고 갔더니 내게 문제가 아니군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 2박 3일을 마치고 가면 여러분 가정의 현장이 안 바뀌었어요. 지저분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그대로고 내 마음도 그때만 2박 3일이었지 내 마음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냐? 그런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돼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고 내려가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자.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낮에도 늘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라. 큰일, 훌륭한 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된 사람은 예배 드려도요 막 부잡스럽고 다른 거 생각하고 고개 돌리고 자꾸 이래요. 근데 영적 상태 된 사람은 예배가 뭔지 알아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알면 여러분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체험하게 돼요. 목사님이 무당집에 갔는데 이 무당이 이 곽티슈에 300장이 들어있는데 왜 하면서 계속 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러면 왜 해가지고 계속 가래를 뱉어내가지고 한각 쓰고 또 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애도 1명 만날 때마다 하나씩 낳았어. 그 마지막 우리가 만난 아이 이름이 해림이라고 해. 해림이.
얘가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집에 좀 돌면서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이 아이가요 이제 아직 그 법당을 잘 못 치웠어. 이쪽에 한켠에 있더니 거기서요 엉덩이를 요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나중에 그걸 아니구나, 리어카를 한 대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다 두들겨 부시고 다 해서 저쪽에다 버리고 막 그냥 해결했어요. 이 예수 믿는 무당 한 명이 돌아오니까요 그 지역에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요 싹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정말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내 영,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무서울 것 없다, 두려울 것 없다, 오직 예수. 그거 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요. 단잠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짜증 말고 새 힘으로 일어나게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찬송가 하나 탁 틀고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 축복의 대회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영적 서밋 요셉이 결국 바로와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에 서서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자로 선줄로 믿고, 그 믿음의 렘넌트가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요셉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 각인하게 하시고 나의 것이 무엇인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게 하여 주세요.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치유하고 이끌고 회복하는 렘넌트로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일평생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잘 보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 수련회에 참여한 주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사역자들 위해, 우리의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